같이 기도하심으로 11월 12일 둘째 주 성례주일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께로 옵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례주의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늘 은총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예배는 교회에서 드린 성찬주일 예배와 순서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읽은 이사야서 50장의 말씀은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기원전 6세기에 벌어진 유대의 바벨론 포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겪는 그 고초와 수모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봉독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표현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패전 국가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일들입니다. 2년 가까이 계속된 바빌론 제국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이 기원전 587년에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안의 모든 것들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귀한 성경 기물들을 약탈당했으며 집이 불탔으며 많은 사람들은 노예로 잡혀가거나 어디론가 피란을 떠났고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를 당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유대 전통과 완전히 다른 전통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입에 담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새롭게 이주해온 유대 백성들을 무시하고 온갖 트집을 잡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과 유다 백성 사이에 문제가 벌어지면 당연히 유다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당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신앙이 강하고 민족의식이 강한 일부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작은 문제만 벌어졌어도 일벌백계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바벨론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의 종의 노래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기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다고 고백합니다. 등에 매질하는 징벌 제도가 바벨론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공공치안이 미치지 않는 오지 이슬람권 지역에서 그런 매질이 실행되는 것을 뉴스로 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염을 뽑는 일도 매질처럼 공식적인 징벌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 남자가 수염을 뽑히는 일은 가장 큰 수모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관행처럼 벌어졌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뺨을 그대로 맞기만 했고 얼굴을 감출 수도 없었습니다. 바벨론 백성들은 이런 포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만족스러워했을 것입니다. 500년 전 기독교 전통이 살아있던 유럽과 북미에서 사람들이 마녀를 장작더미에 올려서 태우거나 돌로 죽이는 일을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사람은 동물보다 더 잔인할 때가 많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면 평소와 달리 더 잔인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목격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시에 전방에서 내려온 군인들이 시위 진압에 나섰습니다. 폭도로가 하여 잡혀온 광주의 젊은이들은 군인들이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사이를 걸어가면서 군인들에게 손과 발로 얻어맞았습니다. 두 손이 묶였기에 자기를 방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연병장 한쪽에서 소위 원산폭격 자세로 몇 시간이고 체벌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암시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과정에서 두 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은 유대교 최고 법정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의에서 신성 모독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에 따르면 산헤드린 공개 재판에서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하면서 비아냥댔습니다. 또 한 번의 재판은 로마 총독 법정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에게 혐의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예루살렘 주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맙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예수에게 온갖 희롱과 모욕을 줍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을 봅니다.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일반적으로 이런 모욕을 당하면 똑같이 갚으려고 합니다. 오를 당하면 10을 갚지 못해도 오는 갚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신은 절대 참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사회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는 겁니다. 안 갚음하려는 인간의 본성과 성질을 자극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향성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화가 나서 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이렇게 난장판이 되도록 놓아두시냐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어디 갔냐고 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뭔가 근본적인 것을 깨달았던 듯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보면 학자의 기와 혀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캄캄한 세계 안에서 어떤 빛을 발견한 듯합니다.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에 전혀 새로운 관점이 열립니다. 원수를 갚아야만 적성이 풀린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관점 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를 돕고 지키고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얻어맞고 수염이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얻어맞아도 그는 이제 그것을 전혀 수치로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혹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중이라도 이런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길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가까이 나올지어다. 여기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바벨론 체제 안에서 무시당하던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난은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힘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는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부자가 되는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실제로 돈이 없어서 살아가기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정신이 위축된다는 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남을 돌아볼 길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각자 도생의 원리에 갇힙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삶을 풍성히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죄의 능력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종의 놀이를 하는 이 사람은 이런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가난하지만 생명 충만한 삶을 얻었다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이 외침은 고된 현실에 찌든 사람들의 심리에 나타나는 일종의 정신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이웃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은 우리 이웃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가까이 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모욕과 조롱에도 흔들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 7절과 9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옳다고 옳았다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가 행하신 일을 적나라하게 우리 몸으로 경험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크게 나누면 창조와 구원과 사랑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을 창조, 구원,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창조의 빛과 그 생명이 가까이 있음을 날마다 느끼며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대 유대 백성들의 바빌론 현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나 바벨론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은 여전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여명이 황홀했고 저녁에 해가 지는 노을과 별빛이 빛나는 밤이 신비로웠을 것입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간 신세지만 식탁 앞에서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녁 노을을 만끽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겪는 신체적 고통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염이 뽑히고 뺨을 얻어맞는 일은 여전히 참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잃어버린 드르크마를 등잔에 불을 밝혀서 밤새 찾았던 여인처럼 그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는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죽을 때까지 찾아도 다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이미 우리의 존재 전체를 휩싸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눈에 보이느냐, 그걸 실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실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너무 몰입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 정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말씀을 실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일상의 과몰입보다는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삶이 아직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조심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내 힘이 살아 있어서입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고백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유다 백성이 그렇고 신약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고대 유대 민족이 걸었던 수많은 역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20세기에는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사건까지 겪었습니다. 그 독가스로 600만 명이 죽었던 사건,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도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독하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달라집니다. 아주 이따금씩 죽는 순간까지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그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렇게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사람은 보통 사람 같았으면 화병으로 죽었을지 모릅니다. 세상이 왜 있다이야 하고 신세를 반전시킬 기획이나 음모를 꾸미든지 세상과 담을 쌓고 운동행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바빌론 체제에 순응하면서 남불한 듯 앞만 보고 출세길을 도모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제 매국노와 함께 결탁했던 친일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옥과 같은 자리에서 오히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하고 외치고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놔보라고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황과 그의 신세는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바빌론 포로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고향 유다 땅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를 가지를 든 주민들로부터 환대를 받았으나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에게 거부당하고 배신당한 분이십니다. 유대 종교 집단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로마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부정당했으며 심지어 자기 제자들에게도조차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전통은 바로 그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실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짚어서 해석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신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정죄할 자나 체제나 이념은 이 세상에 그 어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죄짓지 말라 하시며 요한복음 8장에 현장의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그것을 나 오기까지 다시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가까이 계십니다. 이 시간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복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오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어도 항상 가까이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은 나를 버렸고 나를 떠나셨고 우리를 외면하신다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이방 땅의 가운데서도 가까이 계셨다고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 가까이 계심을 항상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며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물질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수입의 11조를 정직히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신앙의 원리를 따라 감사의 예물을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사명을 깨닫고 선교헌금을 건축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시고 가장 깨끗하고 바른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생명 살리는 일들 속에 흘려보지는 물질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11월 둘째 주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중에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지정 장소에서 오늘 구역 모임을 갖습니다. 원래의 광고입니다. 남성교회는 11월 19일 셋째 주에, 예전대회는 11월 26일 넷째 주에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갖겠습니다. 예배 중보를 위한 광고입니다. 예배 순서자들은 주일날 10시 40분까지 청소년분에 오셔서 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 감추 인생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날마다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삶을 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까이 계심을 늘 생각하며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결단과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영원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고 일생 주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